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6일과 9일 3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 핵폭탄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일본과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나타난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완전히 패망하여 연합군의 전격적인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던 한국과 만주 그리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은 일본의 침탈에서 벗어나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핵폭탄 투하 때문에 한편에서는 멸망이, 또 한편에서는 해방과 자유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온 인류를 볼모로 잡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삼았던 사탄의 세력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되어 새로운 삶,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즉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착각이라기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무게중심을 잘못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날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죠. 고난주간은 한 주간이고 부활절은 주일 하루 우리가 이렇게 지키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무게를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고난과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고난과 죽음에 큰 중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고난과 죽음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서 그 넘치는 긍휼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죄책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에 베드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부활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었고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남과 새 생명의 근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며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거듭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생명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새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와 함께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산소망이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는 산소망을 우리가 좀 가져도 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 그들의 거듭남과 더불어서 산소망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산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고백한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어떻게 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시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요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리켜 산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소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도 이 소망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 유독 베드로만 이 소망을 가리켜 산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망이 거듭난 새 생명, 즉 새롭게 살아있는 생명에게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산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한번 주어졌다가 까마득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우리 안에 순간순간 역사하며 늘 새롭게 이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지만, 다시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환난을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말처럼 이 소망이 소망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을 가진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산 소망이 새 생명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산 소망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산 소망뿐이 아닙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 산업, 기업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곳에서는 유업, 어떤 곳에서는 기업, 또 어떤 곳에서는 산업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업을 누가, 기업이라는 것을 대략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누가 이어갑니까? 상속자들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결과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단순히 땅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안전과 평안, 소위 웰빙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이 기업, 유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기업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어가게 되어서 너무 궁핍해져서 땅을 팔게 될지라도 정한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업은 물려질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땅의 기업,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우상 숭배로 그 땅이 더럽혀지기도 했고 이방 민족에게 침탈을 당하기도 했으며 결국은 멸망하여 빼앗겨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4절에서 우리가 이어갈 유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라고요? 썩지 않고, 이 땅의 유업은 썩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누리게 된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유업을 누가 간직하고 계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기업은 없어지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은 결코 썩어 없어지지도 더럽혀질 수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업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업의 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업의 요소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놀라운 결과,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데에 대하여 찬양한 이유는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새 생명이 주어졌고 또 그 결과로 산 소망과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를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고하게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예비하신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ready라는 단어로 즉 준비되었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말세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진 이 순간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흔들리거나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마지막 날까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완성되어졌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미 확고하게 주시기로 결정되고 준비된 구원이기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심으로써 이 약속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확고한 구원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들이 얼마나 깊고 큽니까? 새 생명을 얻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조건인데 그 새 생명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유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보증받게 하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과 소망과 유업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았기에 베드로는 3절을 시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활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새 생명의 감격을 베드로가 1절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때문에 다시 갖게 된 새 생명과 산 소망으로 인해 나날이 어두워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의 험한 싸움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